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들 주의 제단에 모여서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도 저희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지키시옵시고 몸이 아픈 자 속히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강건함을 주어서 다음에는 꼭 주님 전에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복을 주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순서마다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를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제 20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을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버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허대함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항상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유럽 이제 다녀오게 하시고 잘 요양하며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교회가 더욱 평안하고 발전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이 귀한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같이 폭포수같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찾아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마다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 또 고통당하며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속히 강건함을 얻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전에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 세계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곳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사건들이 종말의 사건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저희들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지켜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윤 대통령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외교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온 백성들이 불만이 없이 잘 외교하며 또한 온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시간에 또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고 또 주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또 우리 성가대원들을 특별히 지키셔서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 순수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제10장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12,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 예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가대 위에 늘 동행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입술에 찬송이 흘러넘쳐나는 은혜와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네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40일을 보내고 지난주에 귀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요양을 잘하고 많이 건강하게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도 잘 돌봐주시고 또 우리 조 목사님 혼자서 아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2월 22일 날 심장 수술을 하고 40일이 지난 후 2월 1일에 유럽에 갔는데 또 40일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40자가 대단히 많던데 40자는 다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 또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고난받고 다 훈련의 기간이더라고요. 저도 훈련을 많이 받았고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2월 1일 날 비엔나로 출국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기침을 해도 막 가슴이 아파서 기침을 제대로 못했고 이렇게 자려고 옆으로 누우면 막 또 수술 부위가 아파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그래서 비행기를 과연 13시간 동안 타고 갈 수가 있는가 많은 염려를 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또 옆자리를 다 비워주셔가지고 비행기가 거의 만석인데 옆자리를 비워주셨어요. 그래서 누워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돌아올 때도 저 혼자 왔잖아요. 혼자 왔는데 내 옆에 두 자리가 다 비었어요. 다른 자리가 비었나 봤는데 하나도 안 비었더라고요. 분명히 체크인 할 때 예약을 보니까 내 옆에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힘들게 가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없어요. 막상 출발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누워서 와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비행기 타고 오는데 막 눈물이 그냥 막 흐르더라고요. 2월 1일 날 작은 딸 비엔나에 도착해서 그 집에 도착해서 이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 쉬고 또 그 다음날에 이제 스위스로 가게 됐어요. 기차를 타고 9시간 동안 이제 가게 되는데 아주 강행군을 했습니다. 스위스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다시 또 오스트리아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서 빨리 와야 했습니다. 막 이 강행군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이에 제가 2번씩이나 막 토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됐었어요. 원래 3월 1일 날이 출생일이었는데 보름을 빨리 나서 2월 15일 날 났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일주일 있다가 왔기 때문에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 아이가 바로 진통이 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진통이 오더니 결국은 밤에 한 12시 돼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가는데 진통을 그 다음날 계속하고 수요일날 새벽 1시에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5시간 이상 이렇게 진통을 했죠. 원래 이제 그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도 승희 주인할 때 굉장히 빨리 낳거든요. 뭐 병원에 가자마자 바로 낳고 또 큰애 승희가 아기를 낳을 때도 두 아이 전부 다 굉장히 빨리 낳았어요. 병원 가서 금방 낳는데 그래서 빨리 낳을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주위 몸이 좀 이렇게 많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만지면 아프다 그러고 이게 붓기까지 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2.3kg로 굉장히 이렇게 작게 나서 병원에서 한 8일, 9일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퇴원해서 제가 올 때쯤 돼서 지난주에 물어보니까 3.6kg라고 그래요. 아주 잘 먹고 잘 자고 똥도 잘 싸고 아주 건강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3월 1일 날이 출산 예정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비행기를 다 끊어놨어요. 저는 하나도 간섭을 못하고 아이들이 비행기를 끊어놔서 3월 13일 날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애기 낳고 조금 보고 가라고. 근데 보름이나 더 일찍 낳기 때문에 그래서 40일이라는 아주 긴 이런 기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참 둘째 사위가 음식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저에게 먹여줬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식 솜씨가 엄청 늘어서 다 유럽식으로다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줬어요. 극장에서 오페라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 10시까지 출근했다가 12시면 퇴근을 하고, 그리고 또 저녁 6시 반에 출근을 해서 공연을 하고 9시 반 10시에 이제 또 퇴근을 합니다. 집이 바로 이제 그 옆이라서 뭐 금방금방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삼시세끼를 다 차려주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또 너무 잘 먹었어요. 또 유럽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빵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막 이 호밀빵 같은 거, 그리고 기름 없는 고기, 샐러드 이런 것만을 해줘서 한국 음식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신탕 좀 없냐? 보신탕이 굉장히 먹고 싶더라고. 막 이제 한국 음식이. 여기는 유럽은 개를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개 잡았다 큰일 난대요. 그래서 못 먹고 그냥 왔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지금도 너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을 만들려면 이 아시아마트에 가가지고 된장을 따로 사야 되고 콩나물을 사야 되고 또 뭐 이 라면을 사야 되는데 이 가격이요 한국보다 거의 3배 이상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식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해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냥 유럽식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요. 큰 아이도 그렇고 작은 아이도 그렇고 이 부부끼리 얼마나 사랑하며 잘 사는지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더라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요. 그리고 지들끼리도 언니하고 또 이렇게 막 서로 매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하루 뭐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씩 꼭꼭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우리 둘째가 독일에서 그 팬텀 싱어 시즌 3에 초청을 받았대요. 팬텀 싱어라고 난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니까 뭐 지금 TV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3에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예선전이 되면 본선이 언제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1월달 2월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한국에 들어와서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아기를 낳고 또 장인 장모가 와서 있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했답니다. 근데 그때 동기들이 같이 다 이렇게 간 그 동기 중에 하나가 합격이 돼서 유채훈이라고, 아마 유채훈이래, 자기 동기래. 난 누군지도 몰라요. 유채훈이 지금 활동한다면요. 그래서 인터넷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나갔으면 꼭 됐을 텐데. 그럼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가장 큰 이 오페라관 슈타츠호프, 거기에 이제 오디션에 코어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몸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것을 주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아기 낳는다고 새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지 4개월 됐어요. 근데 지금 또 이사를 가야 돼. 비엔나 이제 그 극장 옆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참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그 직장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하고, 그 사람이 가는 발걸음마다 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1세기에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뭐냐? 행복의 세계입니다. 19세기에는 뭐냐 하면 이 자유의 세계였습니다. 온 세계가 막 투쟁하는,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미국 노예 해방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자유 해방, 이 전부 다 19세기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20세기는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평등의 세계, 전부 다 평등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쌍놈과 양반이 없어진 시기,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는 이제 다 평등해졌으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행복한 교회, 뭐 행복한 가정, 뭐 행복한 사람, 뭐든지 행복을 많이 갖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20년간 가장 많이 쓰여진 이 학문이 바로 행복학이었습니다. 행복학자도 생겨났습니다. 데이비드 마이어라고 하는 이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자기 만족이다. 물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명예가 높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만족이 있어야 돼요.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행복을 쟁취해야 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니까 과연 행복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어요. 봤더니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12절에 말씀하시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단코 우리들에게 무리한 것이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닌 겁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행복의 뿌리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런데 마귀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에게 왜 고통이 찾아왔느냐? 죄 때문입니다.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때서부터 행복 대신에 고통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불순종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이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래야 살아가게 되고 불행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행복하라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행복의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그 본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왜 우리 보고 자꾸 말씀을 지키라,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든 안 돌리든 하나님은 저절로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왜 하필 나보고, 우리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라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사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으로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집에 가면 뭔가 좀 기쁘고 행복한 줄 알지만 술집에 갔다 와서 안 싸우는 사람이 없고, 집에 들어가서 대부분 싸우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더 몸이 아파서 괴롭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생한 종교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나간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닥쳐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복 주시려면 돈을 많이 주셔야지요. 아니에요. 고난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억울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해서 못 살죠. 어떻게 막 억울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뭐 화병이 걸리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그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억울해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면 오히려 기뻐해라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나라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떡합니까? 불신자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가, 비관하면서 술이나 먹으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함부로 막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간을 안 만들어도 수많은 로봇이 있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전부 다 로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진정 이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 보세요. 만족이 있습니까? 돌아와야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하셨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했습니다.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말씀합니다. 왜 성경 말씀을 주셨느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필요한 것이 명령과 규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과연 행복한 것이지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출세하고 지위가 높아진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복되도다 그 사람, 감탄사부터 먼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복 있는 사람, 복되도다 그 사람,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소극적이에요. 죄 짓는데 안 간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것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해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자. 여기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복을 찾기 원한다면 오직 한 길,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억지로 갖다가 우리를 제약하고 귀찮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자꾸 들어라, 말씀을 읽어라 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짓게 행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목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어요. 죄를 받아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막 즐거워서 딱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볼 때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제 단짝 친구가 군종병이었어요. 군종병이라 그는 날마다 이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그래서 군종병 생활을 하고 나는 이제 내용관에 있었는데 이 군종병 이 친구가 불평을 많이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술도 못 먹고 여자친구가 찾아오는데 하룻밤도 못 새고 그러면서 막 불평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게 복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인천에서 장로가 됐습니다. 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인데 그걸 잘 지켜 행하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술 못 먹는다고 불평합니다. 술 많이 먹어봐요. 그 몸도 망치고 그게 그게 좋다고 그럽니까? 그건 다 성경 말씀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거 왜 합니까? 자녀들 망하라고 훈계합니까? 자녀들 못 되라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잘 되라고 부모가 훈계하는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부모 말 안 들었으면 좋겠다. 내 맘대로 하고 싶다. 마치 우리가 그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요구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그렇게 해야 우리들에게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바로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간증인데 너무 웃겨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장로님이 한창 시절에 예수 믿지 않던 시절에 사업에만 아주 열중했는데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와서 좀 이렇게 좀 잠깐만 좀 앉았다 가세요. 막 열심히 전도하라고 막 이렇게 쪼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강제로다가 막 이렇게 막 가서 좀 제발 좀 부흥회 한 번만 좀 참석해 주세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끌려가 가지고 왼쪽 한쪽에 이렇게 구석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 뭐 저주받은 사람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뭐 양과 염소 비유를 얘기하면서 왼쪽에 저주받은 염소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이 바짝 들어. 내가 다시 교회 오나 봐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오른쪽에 앉았는데 그 다음번에도 막 억지로 불려가가지고 오른쪽에 앉았는데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 또 오른쪽을 보고 또 막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교회 안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한 번 또 오라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갔더니 이번에는 기둥 뒤에 가서 내 목사 얼굴도 안 본다네. 그래서 억지로 내가 이렇게 불려왔지만 목사 얼굴도 안 본다. 기둥 뒤에 가서 숨었대요. 또 하필 창세기 3장을 설교하면서 창세기 3장에 뭐가 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기둥 뒤에 숨어 있느냐? 빨리 나와라. 그러면서 기둥 뒤에 있는 사람 보고 막 얘기하면서 얼굴 좀 보자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 자꾸 이렇게 뭐 욕을 하십니까? 아니 뭔 소리입니까? 내가 언제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다 이렇게 첫째 날 이랬고 둘째 날도 이랬고 셋째 날 이랬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담 같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염소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막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답니다. 그 이후에 열심히 믿어가지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은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바로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괴롭게 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의 심령에 찔림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지키라고요? 네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폐단이 뭡니까?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 좋아해요. 말씀 듣는 것은 좋아합니다. 뭐 웃기는 말 이렇게 해주고 하면 그런 건 듣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딱 교회 대문을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말씀 지키는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책망받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은 날마다 성경을 베끼기 때문에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에 7번씩이나 화 있을진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많이 알지만 하나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누가 그 당시 주여 주여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믿는 척은 했지만 그러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었고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행함이 엉망인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많이 아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야고보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의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많은 것을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정확하게 알고 그러지만 믿고 막 떠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귀신의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야고보 2장 25절 26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라합이 그 당시 어디 있었습니까? 여리고 성에 있었어요. 여리고 성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들으면요 막 간담이 녹았어요. 막 무릎이 떨렸어요. 애굽에서 그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나왔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모두가 다 막 간담이 서늘했고 다 막 간담이 녹았는데 행동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무도 못 받았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얘기죠. 그런 행함이 목숨 거는 그런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무너지리라.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반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거 다 무너뜨려 놓고 가라고 해야지. 왜 괜히 그 성 밑에 돌아라고 하느냐? 그 성 위에서 괜히 그냥 창이라도 던지면 우리 다 맞아 죽지 않습니까?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 가라고 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도 실천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23절에는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마치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말씀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말씀 하십니까? 그 우리 다 지켜 행해야 돼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해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순종해야죠. 왜 하나도 순종을 안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순종만 했더라면 한국교회가 오늘날 대단히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유럽에 다녀오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유럽의 환경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유럽은요, 물가도 비싸고 정말 돈 없으면 거기는 완전히 거지예요. 너무 힘듭니다. 돈 많다고 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한국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뭐 음식값도 싸고 모든 게 다 쌉니다. 참 이 싸고 살기 좋은 데가 한국인데, 그리고 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나도 굉장히 행복한 마음을 누려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원래 제가 기적 시리즈, 기적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 행복한 것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고, 이게 원래 교회가 아닌가. 제가 기뻐하는 것만큼 기뻐하고, 제가 감사하는 것만큼, 제가 만족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세요. 제가 돈이 많아서 만족합니까? 저 살에 교회에서 120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물질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돼야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이 심리학의 최고의 목적도 인간의 행복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심리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 심리학은 하나님 빼놓고 어떻게 좀 행복해보자, 안 돼요. 아무리 그렇게 배워봤자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지켜 행해서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는 이러한 복을 받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이제는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그 모든 후손들이 다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통이 찾아와도 몸이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잉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계시는 해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러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온몸 마음 정성 다 바치며 참으로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11조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복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또한 저들의 마음에 모든 소망이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물을 우리 주님 받으시옵시기 원합니다. 유럽을 다녀오고 또 감사합니다. 아기를 낳고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인생에 더욱 큰 복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감사 조건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건축헌금 주정헌금 드립니다. 일일이 다 갚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 복이 임해서 식탁이 풍요롭게 하시고 항상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일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희 목사는 유럽에 있는 자녀들의 집에서 요양을 잘하고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희 목사 둘째 딸이 덕남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솝입니다. 이솝이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라고 이솝이라고 지었답니다. 지들이 직접 지었어요. 이렇게 덕남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가 돌아와서 모두에게 떡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유럽 다녀왔다고 또 선물을 하나하나 다 준비하는 것보다 떡을 해서 함께 보내 먹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맛있는 비싼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맛있는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한북로의 임시노회가 3월 23일 목요일 날에 동아교회에서 회집이 됩니다. 예원교회의 바나나 목자 모임이 21일 날 르호보 쉼터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예원교회 주최입니다. 주의교회 전옥일 권사님께서 23일부터 한 달간 미국에 있는 딸에게 다녀온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김순태 권사님께서 제가 왔다고 전화를 했더니 병원에 빨리 갔다가 건강해서 오늘 꼭 오겠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갔다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서 오늘 못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되십시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좋은 식사하시면서 좋은 교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며 잘 지켜 행함으로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온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